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의에 찬 소문을 옮기지 마라. 악인과 어울려 불의한 증언을 하지 마라. 다수의 사람이 악을 행하더라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다수의 마음에 들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 또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소송해서 그를 편들지도 마라. 너희 원수의 소나 나귀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거든 그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눌려 힘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서 일으켜 주어라. 가난한 사람들과 관련된 소송이 일어나거든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마땅한 권리를 조작하지 마라. 거짓 고발을 멀리하여라. 죄 없는 사람과 선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끼어들지 마라. 나는 악인의 죄를 눈감아 주지 않는다.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선한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선한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나그네를 착취하지 마라. 너희가 나그네의 처지를 잘 알지 않느냐? 너희도 한때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다. 너희는 6해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그 농작물을 거두어 들여라. 그러나 7째 해에는 그 땅을 묵히고 놀려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하여라. 그들이 남긴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여라. 너희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쉬고 너희의 종과 이주 노동자들도 쉴 시간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을 잘 들어라. 다른 신들은 거들떠 보지도 말고 그 이름을 입에 담지도 마라. 너희는 1년에 3차례 나를 위해 절기를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는 아비벌 정한 때에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며 봄의 절기인 무교절을 지켜라.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밭에서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에 여름 절기인 맥추절을 지켜라. 1년 농사를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에 가을 절기인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내게 바치는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을 넣은 것과 함께 바치지 마라. 절기 때 내게 바친 제물의 지방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한 해의 첫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너희 하나님 집으로 가져오너라.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3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9절 공정한 재판과 자비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시행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의와 자비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수의 사람이 악을 행하더라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다수의 마음에 들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 또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소송해서 그를 편들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가난이란 물질적으로 빈핍한 것을 일컬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자들까지 포함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엇이냐? 소수라고 해서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수, 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요, 다른 어떠한 요인이 돼서는 안 되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원한다고 진리가 아니고 소수라고 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무조건 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리찌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 나를 미워하는 자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그동안 미움받았던 그것을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를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이 같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원수와 화해하고 서로 악한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더불어 고통받는 짐승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기억해야 해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1절입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10절부터 13절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십계명을 할 때 안식일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안식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식년에는요, 땅을 통한 모든 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땅을 쉬게 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요, 상당히 큰 손해를 안겨주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요, 토지의 휴식을 통해서 지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서요, 1년 뒤에 다시금 땅의 생산력을 높이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땅뿐만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하는 일꾼들에게 안식의 기쁨을 허락해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각종 짐승들을 그 해에 생산된 식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먹을 수 있게 했잖아요. 이것들을 거둘 수 있게 했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생기게 하고요. 그들이 다시금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밭을 경작하는 육체적, 경제적인 일에 몰두하던 사람들이요, 한 해 동안 경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했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에 더욱더 몰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14절부터 19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무교절은요, 출애굽 당시 먹었던 누룩 없는 떡을 곧 부풀리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요, 손에 아무런 예물을 가지지 않은 채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준비되지 않은 심령으로, 빈 신앙으로 쓸데없이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무엇이냐?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스라엘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경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심령으로 나오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맥추절, 이는요 77절 혹은 맥추절의 초시절이라고 부르며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명칭은요 왜 생겼냐? 무교절을 지나 7주간의 시간, 즉 49일이 채워지고 50째 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었기 때문에 10에 5번, 그래서 오순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는요 처음 거둔 보리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린다 라는 그러한 의미 때문에 초시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장절은요 직역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리고 그 저장 절기를이 됩니다. 왜냐? 수장절의 의미는 거두어들여 깊이 간직함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장절은요 포도나 올리브 등의 한 해의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지키는 개념절기, 곧 추수감사절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메시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봄의 절기인 무교절, 여름의 절기인 맥추절, 가을의 절기인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해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것이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 즉 한 해 동안에 분기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절기는요,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세상의 문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세상의 주류 혹은 소외된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판단으로 이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히 쫓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삶, 주님께 감사하는 삶, 주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 됩시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내일은요 제가 특별히 새벽 예배 설교하는 날이거든요.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